4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그러신 하나님 가까이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축복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첫째로 어떻게 하라? 따라서 가까이 하라.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가까이 한다라는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가까이 한다는 첫째로요,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좋아한다. 뭐 한다고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를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가까이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한다. 그 사람은요,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늘 가까이 하려고요. 아주 곁에 떨어지지 않죠.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요. 언젠가 제가 총각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한 회사에서 한 아가씨가 나오다 보니까 그 회사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고, 또 그 아가씨 동생이 또 다른 회사를 다니는데 그 동생도 또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동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총각으로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처녀들만, 저희 교회가 청년만 18명이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제 그 아가씨 집이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이제 전도사님 신방 오라고요.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새기고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아니요, 밥 먹는 것도 이쁘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은요, 신방을 오라 그래서 갔더니 다퉜나 봐요. 아주 심각한 그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헤어졌는데, 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요, 아주 그냥 아주 꼴이 보기 싫대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아주 쳐다보기 싫고. 그전에는 전도사님 그냥 그 뭐 밥 먹는 것도 이쁘고 잠자는 것도 이쁘고 모든 게 다 이쁘다 그랬는데, 이게 마음에 미움이 오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게 되면 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보려고 하죠. 웬만하면은요, 그냥 만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거와 미워하는 차이예요. 좋아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면 그 특징이 뭐냐 이게요, 가까이 하게 됐다 이게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해요. 정말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가까이 한다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해 보세요. 그걸 마음에 늘 품어요. 애착을 가져요. 마음이 두게 돼 있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게 사랑한다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따라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좋아한다라는 건요, 목표를 성취하려고요 열심히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좋아하면 어떻게 잘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쫓아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쫓아할 것을 쫓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더 다른 것을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순종하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향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누구를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가까이에 바싹 붙어서 그냥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그렇게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멀찍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사실 베드로요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죽는 자리까지도 같이 따라가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요. 예수님을요 부인합니다. 사람이 아주 순간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거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믿으면 반드시 실망해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누구를 더 공격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따라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어요. 마귀가요 사탄이가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생각 한번 잘못 먹으면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진다는 말이죠.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허물 죄가 많아요. 따라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멀리 하게 되니까 예수님 부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멀리 하면 어떻게 싫어져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삶에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할까요? 그럼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가까이 하고 좋아할까요? 뭐니 해도 돈이겠죠. 돈 때문에 사실 우리가 또 살아가죠. 돈이면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줘서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돈 받으면 다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해요. 애들도요 돈 알아보세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돈 달라 이게.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돈을 가까이 하게 돼요. 또 지식, 명예, 권력 다 가까이 하게 돼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뭘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슨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요 가까이 하라. 누구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생활하기로 우리가 결단 냈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했다고 한다면요 누구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대상은 따라서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함에 따라서요 내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면 누구에게 복이에요? 내게 복이에요. 내가 복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내가 복 받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요?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 뭡니까? 물론 의식주 부족함이 없는 거 복이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따라서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 행하는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곧 따라서 내게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분은요 우리에 따라서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다. 아멘. 여러분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안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임혜희 전도사님이 아주 둘이 살아계실 때 한 말이 뭐예요? 맨날 죽고 싶다.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냐고. 어떤 날은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이렇게 이러셔요. 제가 보면서요 사람의 생명이요 진짜 질기다는 걸 아주 우리 임혜전 도사님 통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누가 오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그 사회 목사한테 이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임종이 가까워질 때 이제 저 형제들이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아버님에게 그랬어요. 따라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게 예배 끝나고 나는데 이제 그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강을요, 이렇게 강을 강이 아니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이제 그 장인 이 어른 저기 있는데 하늘에서 편지가 이렇게 편지가 배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기 전이죠. 그러면서 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편지가 이렇게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왜? 하늘에서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갔다 이제 저희들은 인천으로 왔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운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또 상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낫게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 치료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살고 죽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따라서요,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 자꾸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따라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따라서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이게. 아멘. 사람 사이에도 뭐예요? 존중히 여겨봐요. 그럼 상대방도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내가 막 멸시해봐요. 경멸히 해봐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뭐 하신다? 가까이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 여럿이 있어요. 하나님, 니꼬로 뭐 이렇게 동일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요, 따라서 성전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요, 성전 그러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랬어요.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늘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성전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뭘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안 봐요. 말씀을 몰라요. 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제가 서너 번 들었는데, 사실 저희 할머니는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글자를 깨달은 게 6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그 찬송가는요, 그 악보가 없어요. 그냥 그 가사만 있는 찬송가였잖아요. 그런 찬송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 보면 우리 할머니 찬송가 그래요. 근데 내 주를 우리 할머니는 내 주를 가까이 저처럼 뭐 악보대로 뭐 안 부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요,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도 많이 들었고 찬송가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 가사밖에 없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 자네, 이게 주 자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게 핫자네, 이게 나자네, 님자네. 그래서 이 국문을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쓸 줄은 모르셔. 그러나 읽을 줄은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찬송가를 하도 많이 부르니까
찬송가 가사를 많이 알게 되고 그 가사를 보고 이게 내자, 이게 하자, 이게 낮자, 이게 님자. 이래서 깨우쳤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요, 진짜 성경 많이 보셨어요. 늘 성경이 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꿈에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느냐. 얘야, 내가 이 하늘나라 왔는데 괴짝 같은 집에서 산다. 그 왜 그러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갖고 괴짝 같은 집에서 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글자 배우느라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뭐를 안 읽었어?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을 안 읽어갖고 내가 하늘나라 왔는데도 공부하느라 내가 그렇게 힘이 들다. 아니, 우리 할머니의 꿈이에요. 그렇게 꿈을 꾸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요, 그 꿈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어서 괴짝 같은 집에서 산다.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내가 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요, 우리 할머니가 두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예요? 헌금에 대한 은사를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요, 살아계실 때 절기헌금을요, 솔직히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니, 노인이 무슨 저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가 나보다 절기헌금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요, 내가 뭐가 필요해? 돈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할머니가 늘 성경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보니.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요 꼭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1년이면요, 아니 이렇게 읽었고 언제 일독을 합니까? 그런데도 저희 할머니는요 일독 이상을 늘 하셨어요. 늘 성경이 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 내년에가 저희가 40주년이에요. 그래, 제가 40주년 됐을 때 교인들한테 뭔가 좀 남는 선물을 좀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결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큰 성경을 각 가정마다 한 권씩 이렇게 온 성도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정마다 한 권씩 이렇게 기념이 남는 그런 선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년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성경을 선물을 여러분 가정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처먹지 말고요, 늘 우리 할머니처럼요 펴 있어요. 그리고 늘 성경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가까이 하자. 아멘. 말씀이 따라서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뭘 가까이 해야 되냐. 예배를, 뭐를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참 지금은요 우리가 예배가 많이 축소됐잖아요. 사실 또 어떻게 돼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많이 아주 어떻게 축소된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단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즐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라서요 가까이 하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뭐로 가까이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내 상황에 어떤 것을 고민하거나 결정할 때 주저하지 말고요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따라서 들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뭐 하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따라서 찾으라. 아멘. 입으로 구하는 거로만 그치면 안 되는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뭘 또 찾아야 돼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아야 돼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말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늘 육의 것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만 사모하고 그것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신령한 그런 것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린 이에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할 몫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목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배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근데 내가 드릴 때 그 예배를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성품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러면 가까이 하려면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자, 다가서는 건 누가 다가서야 돼요? 내가 다가서야 돼요. 좋아하면 내가 다가서야 돼요.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누가 다가서야 돼요? 사랑하면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저는 뒷구절 굉장히 좋아해요. 줄인 영혼에게 따라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해요.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해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나쁜 것으로요? 아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예? 문을 열면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 어떤 일들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애쓰고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통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냐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학생이요. 공부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S대들 가는 사람들 보면 그가 좋은 사람들 보라는요. 대부분의 얘기 뚝심 있게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의자에 앉아서 한 자라도 더 보는 사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열심, 이런 열정,
정말 내가 주를 배웠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어떻게 하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으라, 품지 말라.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마음 품지 않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거,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여러분, 바꿔주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과 짝하고 벗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벗하고 살아야지 원수 맺고 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삽시다.